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갈릴리로 오라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초대교회 7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이 5개의 교회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함께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마나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셨던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으셨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이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그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자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은 점점 잊어버리고 삶이 그냥 습관처럼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나 습관에 매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사랑과 열정은 식어지고 어떤 관계나 우리 사역이 의무감에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들이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향수를 발라드리려고 한 그 예수는 지금 어떤 예수인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들이 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덤에 갔을 때 누가 무덤 문을 좀 열어줄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하는데 왜 이런 대화를 할까요? 이런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들이 예수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 있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부활할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다고 한다면 무덤으로 가면서 완전히 다른 대화, 다른 준비를 하면서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향품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무덤 문은 열려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열린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기대감은 전혀 있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이후에 그냥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무덤 문도 누군가가 열어주기를, 아니면 아무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힘으로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무덤 문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그들이 걱정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마치 누구처럼 열심히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처럼 열심히 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그 예수님에게 발라드리겠다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열심, 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 안 계시는데 문이 달딱 열려 있는데 확잘 열려 있는 무덤 문에 갔다가 고민을 하면서 가는 그런 걱정들, 염려들, 이런 걱정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열심을 내고 걱정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행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걱정들을 행하면서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뭔가를 열심히 한 내용을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을 내는 교회였어요. 열심을 내서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 자들이 있으면 내쫓고 공격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열심히 한 거 관계없이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희들의 그 모든 열심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사라진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연륜이 오래 하다 보면 잘못되면 꼭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마치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안 계시는데 그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겠다고 준비하러 갔던 여인들처럼 감격도 감사도 다 사라지고 그냥 의무감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쓸모없는 일들을 준비하고 열심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여인들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3번이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이후에 고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또 붙잡아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처지로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대화들을 해줍니다. 6절에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다음에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제자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딘가요? 예수님께서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명으로 뜨거워졌던 그 순간, 비록 그 사명에는 인간적인 욕심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불완전한 사명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한국의 술 상표 가운데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이세요. 근데 본래 그 술 이름은 본래 술 이름이 아니고요. 그 신영복 교수라고 하는 이미 돌아가신 작곡하신 그분이 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손글씨 서화에 기록된 내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걸 갖다 카피라이터인 서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와 가지고 술 상표로 만든 거예요. 그 신영복 교수가 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들 하루가 저무는 추운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 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처럼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겨워도 어려워도 추운 겨울이어서 그 겨울로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다시 새봄을 기다리면서 새봄을 맞는 처음 마음으로 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신영복 교수가 이런 글을 쓰신 이유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처럼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처럼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쉽다고 한다면 이런 시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시가 우리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처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정과 사랑으로 열심히 뜨겁게 뭔가를 하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경직되고 습관화된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슈리포트 보좌 한인 장로교에 처음 보내셨을 때 그때 가졌던 저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음하고 결단했던, 그래서 끝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이 마치는 순간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거의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부활절 새벽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초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심장 가운데 여기 가슴 속에다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셨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처음 이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할 때, 그때 그 첫 우리의 감격과 감동과 마음의 결단과 다짐,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라고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매일매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처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각자의 모양대로 맡겨진 사명대로 은사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부활절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